자, 오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의 의미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고유한 그분의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실수가 많습니다. 실수가 많기 때문에 지나간 일들을 되돌아보며 후회하기도 하고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아, 내가 그때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항상 후회를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번민하고 곤심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후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일들에 대하여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고 또 결국 그것은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은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모든 계획이 온전하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과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결코 실수나 아쉬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 부족하고 나의 판단이나 나의 결정에 허점이 많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 내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판단, 내 결정보다는 하나님의 결정이 더 온전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결정과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은 첫사람 아담 때부터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결국 인간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 그런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여인들은 해산의 수고를 갖게 되고 또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게 되었다라는 것. 인간을 유혹했던 뱀은 종시도록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것. 이 모든 과정, 이 모든 결과물은 결국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했다라는 것이고 또 이렇게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 또 그런 말미암아 인간이 불행하게 되었다는 이 모든 불행의 그 시초는 사람이 실수했다.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존중하다가 결국 죄를 지었다. 그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게 되었다. 결국 실수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인간의 모든 불행이 찾아온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들은 에덴 동산에 쫓겨날 일도 없었고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고통과 수고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충족되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실수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다르게 실수가 많은 존재, 허물이 많은 존재,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실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시건하지도 않는다. 또 우리 하나님은 후회도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의 실수나 또 그분의 실수가 없으니 후회하는 것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죠. 자, 이것은 창세기 6장 5절로 7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연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분명 성경은 하나님이 후회가 없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번성한 사람들을 물로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먼저 주신 복이 무엇인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봤을 때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사람들이 번성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응하여졌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비디스라 하심에 비디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나라 하시고 씨 있는 채소가 나게 하시니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큰 광명과 작은 광명으로 낮과 밤을 주관하라 하시며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공중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 또 이 땅의 육축들이 번성하라 하시며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고 이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였다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으니 하나님의 복을 명하신 대로 되었으니 하나님은 분명히 좋았더라라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이 번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았더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연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오늘 보면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에 하고 있죠.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는데 이 땅에 사람들이 번창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셨음을 한탄하시고 그 마음에 근심하셨다. 결국 하나님께서 홍수로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과 모든 생물들, 곧 호흡하며 기식하는 모든 것들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던 이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복,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복은 단순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의미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양적 확대, 번식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새 번성하라, 바다의 물고기 번성하라, 땅의 모든 기는 것과 육축들 번성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번식하고 번성하는 것을 하나님 보실 때 한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지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셨던 창조의 원리를 보면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확장돼서 양적인 팽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분명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 지으실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자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생육과 번성의 땅이 충만하라는 복을 약속하시고 명하신 게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생육과 번성의 땅이 충만하라는 것은 사람이 다른 생물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다른 새들이나 물고기는 각각 그 종류대로, 각각 그 모양대로 번식을 하고 있지만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 모습을, 그 형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보면 거울 속에 비춰있는 나의 모습은 나와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물 위에 비춰본 나의 모습은 나와 동일한 모습을 맑은 물 위에서 날 비춰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이 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거울 속에 있는 그 모양이 나라고 얘기하진 않죠. 그렇지만 나는 아니지만 나의 모습을 무엇을 통하여? 거울에 비춰준 모습을 통하여 볼 수 있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너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각의 생물들을 지으시면서 그 생물들도 영적인 존재로 지은 건 아닙니다. 세상에 삼라만상이라고 하죠. 수많은 살아있는 생물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것에도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되게 하진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람, 곧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에게만 하나님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 곧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영적 존재가 되겠다는 것은 결국 영이신 하나님과 상관할 수 있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명이 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는 모든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시며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그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은 외모만이 아니라 영으로서 하나님과 상관할 수 있는 존재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그 계명대로 순종할 수 있는 존재, 아주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생육과 번성의 땅에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이 땅에 점점 더 확산되길 원하셨다라는 것이고, 또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영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세상에 점점 더 많아지길 원하셨다라는 것이고, 또 그 말은 더하여 간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이 점점 더 확산되기 원하셨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의 타락,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는 더 이상 죄를 지었으니 생산하지 마라, 번성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해산의 수고를 더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해산의 수고라는 것은 결국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는 이 복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 결국 아브라함에게도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 주겠다. 이삭에게도 또 야곱에게도 하나님 믿음의 자손들에게 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은 자손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복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준 복을 사모하고 사모한 자들에게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겠다는 것이고, 또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마귀를 멸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복이 결국에는 사람을 타락시킨 원수를 심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겠다, 곧 공의로서 심판의 도구로 쓰겠다는 하나님의 의중을 나타냈단 말입니다. 그러니 결국 생육과 번성의 땅이 충만하는 것이 그 양적인 확장, 번성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영을 갖고 있는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많아짐으로써 결국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그러한 여자의 후손이 오실 길을 기대하셨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의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서 딸들이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며,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육체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 세상의 관연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육체가 되었던 건 본능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의식주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그들의 온 힘을 기울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세상의 죄악이 관연하게 되었다.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세상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자 먹을 것을 차지하기 위하여, 또 집을 더 좋은 위치에 차지하기 위하여 사람들 간에 경쟁을 하고 사람들 안에 빼앗고 도둑질하고 훔치는 일들이 생겼다. 마치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여 아벨을 죽였다라고 창세기 4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자를 시기하게 돼요.
나보다 좋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시기하여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세상의 죄악이 점점 관연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라고 하는 것은 복인데, 그런데 땅에 번성하게 되자 인간들 스스로가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며 남의 것을 토색하고 유린하고 빼앗으려고 죽이거나 다치게 하거나 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성하라고 한 것은 복인데 이것이 복이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 하나님이 실수했다라고 볼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니까 단지 번성해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실수, 하나님의 잘못, 하나님이 한탄하신 이유라고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죄악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 죄로 말미암아 시기와 질투가 생기기 시작한 거고 미움과 다툼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그들이 외모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의 땅이 충만하는 것은 단순히 종족 번식을 해라 많이만 낳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셔서 그들의 속사람도 하나님을 닮으라는 겁니다. 그들의 속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겉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갖고 있는데 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외모는 하나님을 닮았는데 생각한 것과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죄의 열매 때문입니다. 그들이 시험한 자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인간의 타락이고 인간의 범죄고 결국 그것이 인간의 불행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외모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담는 게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다. 곧 하나님처럼 영적인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사는 영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인 존재에 걸맞게 그들이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영적인 존재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그 가치를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신명서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로 만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육체로서는 이 땅의 식물을 먹어야 사는 게 맞아요. 왜?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흙에서 나온 씨 맺는 채소를 영양분으로 삼아서 그것을 곡식으로 먹고 힘을 얻어야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생명은 흙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에서 시작됐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육체가 흙에서 나오는 것을 곡식을 식물로 삼아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심령,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로 3절까지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본능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할 뿐 속사람 곧 나 영혼을 위한 삶, 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단지 생존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고민하고 염려하며 그것을 위하여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싸우고 빼앗는 이와 같은 범죄가 성행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세상의 죄악의 관연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후회하셨는가? 사람이 육체가 됨을 후회하셨다. 곧 육체의 본능대로 사는 것,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 육체가 서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서로 경쟁하고 빼앗고 싸우는 사람이 된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왜? 그들은 분명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자기 자신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육체가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한탄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는 기능은 점점 퇴화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점점 약해진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걷지 않으면 걷는 기능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얘기해요. 언어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국말 잘하던 사람 어릴 때 외국으로 보내서 외국어만 하게 하면 한국말을 잃어버린대요. 그 나라 말은 잘할지 몰라도 한국말은 잃어버린다는 거. 왜?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려요.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기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연약함이고 한계입니다. 그것은 유전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있는 것은 더 있게 하지만 없는 것은 빼앗아 버리듯 내가 사용하지 않는 그 기능, 사용하지 않는 능력은 하나님이 취하여 버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았을 때 분명 하나님은 외모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함으로써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두고 순종하는 존재,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결국은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이 될 것을 기대하셨는데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며 염려하며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만 살아갈 뿐 하나님의 계명을 멀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 사람들은 본능을 따라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애쓰고 수고할 뿐 그들이 영으로서 속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는 어떤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겠습니까? 영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려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 하나님은 육체의 어떠한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한탄하고 하나님은 아쉬워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는 그 뜻을 세우셨을 때 방주를 만들어라 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방주를 준비하라는 것은 결국 그가 방주를 만드는 데 순종하는 삶, 방주를 준비하는 데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들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축구장만한 크기의 방주를 단 몇 사람이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큰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그가 감당하기는 무거운, 감당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가 순종하였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실 때 노아와 그 가족은 홍수로부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만 많아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겉사람의 의미만이 아니라 겉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갖고 있는 것처럼 속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기를 원하신다는 의미로서 우리는 이해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생육 번성의 땅이 충만하라는 것은 그냥 외모만을 닮은 사람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그 중심, 그 속사람까지도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그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땅 위에 풍성하기를 원한다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복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증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시건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생력 번성하여 외연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받아 그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로 세상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육체의 본성을 쫓아, 육체의 소욕을 쫓아, 육체의 욕심을 따라 가인처럼 서로 죽이고 빼앗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 하나님의 생각을 닮은 자,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더 늘어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육과 번성의 땅에 충만하란 복은 단순히 어떤 숫자의 개념에서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속사람까지도 번성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의 속사람까지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단순한 숫자의 증가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속사람까지도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나와 내 가정,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담고 있는 외모만이 아니라 속사람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로 세상에 가득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